오늘은 나실인이자 사사였던 삼손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아시겠지만 우리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줌으로 아이들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1번째 주일로 모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단에서 만든 교재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배하고 또 그 책자에 있는 내용으로 공학 공부하고 또 나이에 따라서 만들기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예배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주 우리 아이들이 배웠던 말씀이 바로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른 세대와 아이 세대가 같은 말씀을 살펴보고 이 말씀이 주중에도 같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들이 없으신 분들도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세대가 이 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12명의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삼손은 아주 특별한 사사이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많은 것을 준비하셨던 사사입니다. 원래 삼손의 부모는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시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로 활동하기 시작할 때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삼손이 오늘 블레셋과 싸움을 합니다. 과연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블레셋이 삼손을 이기지 못했고 이스라엘에 대한 블레셋의 지배가 그 압제가 조금씩 풀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시작이 좀 이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향해서 몰려드는데 삼손은 처음에 묶여 있었죠. 그런데 이 삼손을 이 묶은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묶은 게 아니고 같은 동족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놨습니다. 그것도 그냥 묶은 것이 아니고 새 밧줄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2줄이나 가지고 와서 겹으로 묶어놨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본인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에게 본인들의 사사인 삼손을 묶어서 내준 것은 삼손이 사사로서 본인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더 무서웠고요. 그만큼 블레셋이 요즘 말로 하면 실효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일의 시작은 이랬죠. 블레셋에 내려가서 삼손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밭에 불을 지르고 올리브 농장과 포도원에도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내놓으라고 몰려왔습니다. 이를 저지른 삼손이 에담이라고 부르는 바위산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몸을 피하고 있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3,000명이나 찾아왔습니다. 삼손이 무서운 줄은 아니까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삼손을 오히려 설득합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리 됐다. 삼손이 하는 말은 동족인 당신들이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만,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만 약속해주면 내가 기꺼이 나가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갔고 2줄로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놓여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새 밧줄은 아무리 2줄이라도 겹으로 되어 있어도 힘없이 끊어졌고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무기가 없던 삼손이 뭔가를 손에 집어들고 그것을 무기 삼아 휘둘러서 싸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바로 그 손에 든 무기는 죽은 나귀의 턱뼈라고 하죠. 날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가 자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사사로서 일하기 시작할 때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그 사람 삼손이 오늘 칼도 아닌 어떤 무기도 아닌 나귀의 턱뼈 하나를, 죽은 나귀의 뼈 하나를 주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놀라운 승리죠. 나의 동족은 나를 내주려고 2번이나 묶어서 내줬지만은 여호와의 영은 이번에도 임하여 주셨고 큰 힘을 발휘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실인으로서의 약속이 깨진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는 약속이 있었던 삼손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3가지 있었죠. 일단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술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했는데요. 심지어 포도를 재료로 만든 식초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요. 포도주를 담그다가 조금 더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면 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초를 마시면서 나 술 먹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같은 원료로 만들고 술 성분이 있을 수 있는 포도로 만든 식초도 먹지 않는 거야. 그리고 아예 접근을 막기 위해서 포도 껍질이나 포도 씨조차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부모가 죽어도 그 시신에 가까이 가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것이 나실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에게 익숙한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나실인들은 자기 몸을 구별해서 드리는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염도 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이 3가지를 안 하는 것일까요? 왜 하필이면 이 3가지일까요? 왜 술 안 마시고 머리 안 깎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이 3가지 일에 어떤 특별함이 있길래 이 3가지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3가지 일들은 아주 일상의 일들이죠. 보통 사람들 다 하는 일입니다. 머리를 깎고 술을 마시고, 물론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금주는 내가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이기도 합니다만, 특히나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다른 사람들 다 하는 일이죠. 독일보다 훨씬 심하다 그러죠. 석회가 너무 많아서 그걸 계속 그냥 물을 마시면 위장도 나빠지고 신장도 나빠진다고 그러죠. 오죽하면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속병이 있으니까 위장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조금씩 마시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머리 깎고 물 대신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가족이 죽어서 매장하는 일은 누구나 하는, 세상 사람 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었죠. 가족이 죽어서 슬픔에 빠져 있는데 너무 오랜 기간 큰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누군가 그 슬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고 그러죠. 자세한 내용까지는 하도 여러 번 예화로 저는 들어서 매번 달라서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슬픔에서 벗어나는 법은 이랬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을 찾아가서 그 마을에 그 집에서 무슨 물건인가 가져다가 그거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이 가족이 죽어서 겪게 되는 슬픔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대요. 그냥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마을을 뒤지면서 아무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찾는데 찾아지나요? 아니죠. 우리 역시도 우리 가운데 어느 가정에서도 단 한 번도 초상을 치르지 않은 집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이가 들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또 위에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죠. 일상생활인 거죠. 그런데 나실인이 되면 이 일상의 일들을 제한하는 겁니다. 술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 살펴볼 때도 나왔습니다. 기드온이 타작을 할 때 포도를 밟는 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숨어서 했잖아요. 다른 계절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는 우물이나 무슨 방앗간이 있는 것처럼 포도주를 담그는 그 틀을 마을 사람 공동으로 쓰는 장소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가족이나 부모가 죽어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장례에서 손을 놔야 되고 나시린으로 산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죠. 다른 사람 다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머리를 기르고 있으니까 한눈에 티가 나죠. 아, 저 사람이 지금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 같구나 라는 것이 눈에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마음만 먹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이 반경 안에서 뭔가를 안 해야 되고 못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집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성도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데 가면 거기가 은근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시지는 않나요? 주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 안에 있는 것으로도 드러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안에서도 더 드러나야 할 일입니다. 나시린으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만, 내가 정한 기간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면, 그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나면 비로소 머리도 깎고 친구들하고 술도 먹고 누군가 죽으면 장례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시린으로 지내다가 정말 우발적으로 이 약속이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민수기 6장에서는 누군가 갑자기 죽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내가 나시린인데 다 왔어요, 이 죽은 사람이. 그러면 나시린으로서 정결하게 구별한 이게 깨진 겁니다. 그러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야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살기로 했는데 보름 만에 깨졌어요. 그럼 지나간 15일은 무효.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덜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나시린이에요. 나는 평생 술을 마시면 안 된대요. 나는 평생 머리를 깎으면 안 된대요. 나는 평생 누군가 죽어도 가까이 갈 수 없고 시신을 만질 수 없답니다. 그런데 오늘 싸움에서 삼손이 집어든 무기가 뭐였습니까? 죽은 나귀의 턱뼈죠.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나귀의 새 턱뼈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당나귀 턱뼈라고 했고요. 표준 서번역에서는 싱싱한 당나귀 턱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돼서 뼈만 백골만 남아있는 데서 턱뼈를 집어들어서 무기를 쓴 것이 아니고 정말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다 살이 썩지 않았고 그 뼈에 털 가죽이 붙어있는 그런 턱뼈를 집어든 것이죠. 시체를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는 나시린의 서원이 깨진 것이죠. 다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날 손에 말 그대로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싱싱한 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휘두르는 삼손에게는 자기의 승리는 중요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시린으로서의 약속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날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는 제할 일을 했지요. 하지만 나시린으로서는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나시린의 약속이 깨졌을 때 해야 되는 정결의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날 삼손은 이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죠. 그가 노래하는 것은 자신의 승리였고 그것을 기념하는 이름 역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죠? 턱뼈를 가지고 만든, 턱뼈를 가지고 쌓은 산이었습니다. 내가 턱뼈를 하나 집어들고 적군의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았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하셨고 역사하셨고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정해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도 임했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도 있었지만은 나시린의 약속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었죠. 삼손이 길을 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나죠. 얼마나 힘이 좋았으면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를 이렇게 때리거나 타격을 가해서 죽인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찢어서 죽였답니다. 얼마나 힘이 좋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이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것도 강하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죠. 다음에 오는 길에 보니까 사자의 그 사체에 벌들이 집을 짓잖아요. 중동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꿀을 가져다가 본인도 먹고 부모에게도 줬습니다. 뭐 지금이야 가게 사러 가면 꿀 많이 팔지만 이 시대에는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꿀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왔다고는 부모에게 알리질 않았죠. 처음 사자를 찢어서 죽였을 때도 말하지 않았고 또 죽어있는 사체에서 벌집을 드러내고 꿀을 가지고 왔을 때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 안 했겠어요?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한 이 아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란 나시린인 이 아이가 그 약속을 깨버렸잖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뭐라고 하겠죠. 잔소리도 해보고 왜 그랬냐 그러고 정결의식을 위해서 비둘기도 찾아오고 염소도 찾아오고 재물을 가져올 거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말을 안 했습니다. 감췄습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 그가 지켜야 하는 나시린으로서의 약속 3가지가 모두 다 깨져버렸습니다. 나귀의 세턱뼈, 사자의 사체에서 가져온 꿀은 물론이고 술도 마셨습니다. 삼손이 본인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잔치를 벌이죠. 그런데 그 잔치에 우리 성경에는 술을 마셨다는 말은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그 잔치를 뜻하는 말이요, 술에 취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 잔치는 쉽게 말하면 술잔치인 거예요. 술이 있고 취하기 위해서,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음껏 마시고 즐기기 위한 잔치가 열렸을 때 그 말을 씁니다. 삼손이 사랑에 빠져버린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잘 때 삼손의 머리카락도 잘려나갔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아 있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머리를 깎지 않는 것. 그것마저도 깨져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삼손의 힘의 비밀이 꼭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이 무슨 마법의 머리카락은 아니죠.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누군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힘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죠. 시체를 만지면 어떤 부정한 영향을 받아서 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면 보통 사람하고 달리 삼손은 유독 술을 마시면 무슨 숙취가 더 심해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니죠.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 모두가 다 깨져버렸을 때 그가 가진 힘이 없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 직분을 처음 감당할 때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 젊은 사자를 죽일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또 블레셋 사람 30명을 처음으로 칠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고, 또 오늘 동족의 손에 이끌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준 이 날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인의 일상의 삶 속에서 특별히 사사로서 일을 감당하는 때 아니라도 본인의 일상의 생활에서 자기 삶을 영위하는 그 자리 아래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번거롭게 여길 때 그 약속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깰수록, 그의 삶이 후반으로 갈수록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가 블레셋 도시인 가사로 가서 기생을 만나고 또 밤 늦게까지 거기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놀래켜 주려고 성문을 뜯어가지고 올 때에도, 또 7겹의 활줄에 묶인 것을 풀어낼 때도, 새 밧줄을 끊어낼 때도, 배틀에 묶여있는 그 머리카락을 빼어낼 때에도, 심지어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그때에도 더 이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서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쓰임을 받고 있고 승리를 이루어내는 순간에도, 그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내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자신이 지켜야 하는 나시린으로의 약속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성도로서, 신자로서 우리의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일입니다.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성과도 훌륭하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과정에서, 성취의 과정에서 주님 앞에서 이어가야 하는 성도로서의 삶이 금이 가고 있다면, 또 승리를 위해서라면 지금 내가 거머쥐려고 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 아니면 명분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런 건 좀 안 해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스스로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순간에는 항상 달콤한 유혹이 있죠. 나시린으로서의 약속,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것을 깨면 달콤한 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맺은 약속을 잠깐 외면하면, 잊어버리면, 그것을 무시하면 이 세상에 달콤한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약속 대신 달콤하고 값비싼 꿀을 택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아직까지도 내게 힘이 있구나, 아직까지도 내게 능력이 있구나, 아직까지도 나에게는 깨지 않은 약속이 하나는 남아있구나,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돌이켜야 할 일이죠. 여러분 앞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거머쥘 수 있는 달콤함이 있을 때, 누구도 여러분이 이루는 개인적이든 신앙적이든 교회를 위해서든 삶의 자리에서든 누구도 여러분이 이루는 업적이나 성과나 그 열매에 토를 댈 수 없을 때, 만약에 눈앞에 있는 달콤함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잠깐 외면하고 내가 이것을 거머쥐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이 있다면 오늘 삼손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별된 자들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죄짐을 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임을 일상의 삶 속에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달콤한 것들을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달게 여기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